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의 관점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그 뜻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나요? 말씀으로죠.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이 바로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무서운 사건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공중에까지 영원한 복음을 날아다니면서 큰 음성으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들을 인치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서는 인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용과 싸우려고 나가기 전에 10장과 11장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 올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과의 싸움을 앞둔 큰 무서운 싸움을 앞둔 상태가 바로 지금 10장과 11장에 처해진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고요.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해서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11장에서는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 증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이 반드시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과는 달리 사단은 말씀을 감추고
말씀을 멸망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발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없애려는 사단의 무서운 계획을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세속의 세력들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백성들에 대한 그 가해와 핍박과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어디 있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이 네, 네, 말씀 성경에 기초할 때,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럼 이제 11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읽어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지성소의 복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제 보증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셨나. 그 당시 갈대는 측량 도구로 쓰였습니다. 긴 줄자도 있었고 짧은 것을 재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었습니다. 그 갈대를 주면서 명령하시기를, 어디를, 무엇을 청량하라고요? 성전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측량하다 라는 뜻은 평가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 보통 있지만, 여기에서 쓰여지는 측량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 목적이 아니고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뜻으로 주셨냐? 오히려 성전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기초를 다시 쌓으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측량하라. 네, 측량하게 측량하게 하라. 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측량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회개케 함이 담겨 있고, 동시에 그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새 성전인 교회를 나머지 다른 세상 세계와 분리시켜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뜻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사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돼요. 의인들이 그 상급을 받고 악인들이 그 정죄를 받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선택된 백성을 인치는 일이 반드시 있겠다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래서 측량의 목적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측량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측량하라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측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거리를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신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후의 환난의 때에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배도한 자들과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구분되어지는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재림전 심판. 심판. 예,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는 자가 진실로 회개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 행사하는가를 살펴보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건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보존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재보증이에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획이 바로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사람이 있죠. 성전 성전 밖에. 밖 밖에.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 뜻이죠. 이것을 이 성전 밖 마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것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짓밟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경시키는 것이 이 짓밟는다라는 뜻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발표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42일, 42달 동안. 네, 42달 동안 760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42달은 우리가 한 달은 30일, 30일. 성경상 30일이기 때문에 42 곱하기 30 하면 1230. 1260일 1260. 되죠? 1260일. 그러나 성경의 예언상에서는 1260년. 일은 1년이다라고 1년. 했죠. 그래서 60년. 1260년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겠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1260년 동안 이런 짓밟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1260년이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핍박 기간이 있고요. 그 후에 이방인에게 짓밟힌 후부터 우리에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권이 중세기에 진리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그 1260년간 종교 암흑 시대 이후에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8년부터 1260년 후, 그러니까 1798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핍박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보내셔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누구를 주셔요? 성령님이 두 증인 증인. 네. 그런 1260년간의 중세 암흑, 종교 암흑 시기를 거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증인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세를 주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1260년간을 예언하게 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구라고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증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거든요. 예,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예, 말씀대로 기록한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요. 촛대 옆에 섰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게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물어요.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나타냅니까? 또 물어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이 두 금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림? 이거 보이세요? 일곱 촛대. 예,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고요. 두 감람나무에서 두 금관이 나와서 촛대로 들어갑니다. 요 두 금관이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온다면요. 기름이 나와요. 오일. 그래서 이 기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촛대 심지를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마주보고 있는 금 촛대는 여기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령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성령을 어디에서 받게 돼요? 무엇을 읽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죠? 말씀. 성경. 네. 성경. 네,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읽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우에 선 두 감람나무는 성경. 네, 신약과 구약.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신약.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빛을 말씀, 구약과 말씀. 신약. 신약. 예, 두 증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예,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고요. 베옷을 입고 126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이고요.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들이 성전의 등대 기름 공급을 묘사하듯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두 증인, 두 성경. 감람나무라는 성경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것은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즉 슬픔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증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 요한계시록 상징에서 우리 보면 우리 일곱 교회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이 검,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권세요? 자르는, 골수까지, 영혼까지 자르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더하는 것은 뭐 하냐면요. 누구든지 성경을 폐하라 하면 소멸되고 죽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비유를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가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 성경의 기록이 있죠? 어떤 기록이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아합. 예, 그렇죠?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엘리야가 우리 생각이 나고요.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성경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모세, 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재앙, 예, 바로 왕 앞에서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한 그런 재앙을 내렸던 말씀의 권세가 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가 비록 그런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 이적을 행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을 제하거나 더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여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성경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7절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에요. 1260년간의 중세 암흑기가 거의 끝마쳐 갈 그 무렵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존재가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올라온 짐승이.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예. 일으켜 짐승이 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말씀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사단이. 짐승이 이긴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권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기 나오는 정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우물,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봅니다. 프랑스 혁명. 예, 다시 말씀드리면 1260년에 핍박이 거의 끝날 즈음 1789년이에요. 1789년에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왕과 성직자들이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본 민중들이 분노해서 일으킨 것이 이 반란,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 왕과 성직자들은 타락과 사치로 말미암아서 정말 모든 부패를 걷고 있는 반면 민중들은 그날 먹을 빵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민중들이 크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무질서와 공포의 정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한 여인을 이성의 신이라 불러 세우고 마차에 태우고요. 그 시가지를 행진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핍박하는 아주 엄청난 성경에 대한 공격과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다 폐쇄해버리고요.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고요. 미신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다시는 읽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극도로 타락해버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민중들이 크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성경을 미워하고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런 영향을 우리가 양자 간에 우리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신론이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세계까지 만들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다른 세력이 바로 무신론 세력이에요. 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무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프랑스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무신론이라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프랑스 사람들을 통한 사단이 성경을 완전히 쓸어버리고자 하는 무서운 계획인 것이죠.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속 전개가 되냐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그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핍박과 순환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1789년. 예. 한 여자를 이성의 신이라 라고 하고서 마차에 태우고 프랑스 시가지로 돌면서 성경과 종교를 모두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프랑스 혁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프랑스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죠. 완전히 혼란과 부패와 타락에 빠져버린, 혼동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람들의 혁명,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무섭죠? 급기야는 1793년에 성경을 완전히 금지하게 하는 법안을 결의해버렸어요. 온 시민들이, 프랑스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경을 금지시키는 데 다 동의했고요.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그 공포가
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불태워졌어요. 닫혀버렸어요. 완전히 닫혀버린 성경의 순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1798년에, 그러니까는 9년 뒤에요. 아까는 1789년이었고요. 이제 9년 뒤, 1798년에는 급기야 그런 혼란 가운데 나선 사람이 바로 나폴레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포병 장교가 일어나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유럽을 장악해 버리죠. 그리고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해서 이제는 교황권 세력이 끝을 내게 되는 때가 됐죠. 그래서 이때 정말 무신론 사상과 무신론자들이 니체와 같이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라고 하는 사상이 생기게 된 거고요. 종의 기원을 쓴 다윈, 진화론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얼마나 성경이 길거리에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짓밟히고 그런 순환을 받았는지를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의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소돔이다, 애굽이다 라고 불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새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소돔은 무엇을 상징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 바로 왕이 바로 무신론의 대표자였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 당시 프랑스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프랑스인가요? 어디죠? 프랑스가 아니죠.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나타난 그곳을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순환과 핍박을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실하게 믿었던 프랑스의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그 위그노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을 대신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환받고 순교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즉 그들이 걸어간 순환과 핍박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셨다. 라는 뜻이 바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위근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환난 가운데 증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나의 참된 증인이라라고 부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환난 가운데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그런 환난의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설 때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법령을 내리고 무신론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생겼. 그렇죠. 금 우상을 만들고 금 송아지가 누구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네 신이라. 그들의 신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될까요? 예, 반복되지. 다시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대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사이에 두 부류가 명확하게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끝까지 멸망의 길을 따라갈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년 반 후에요. 일일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다시 성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이 저희 발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요. 성경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말씀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는 성경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성경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볼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게,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해. 크게 두려워해요. 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영국 성서 공예가 설립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1900년 초기에 미국 성서 공예가 일어나고요. 그 뒤로 수많은 세계 나라에 성경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번역되는 출판 사업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크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부활하고 그래서 성경을 학대했던 인간들이 이제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는가. 예, 13절에 보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지금 그런 길을 계속 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가 일어나요. 예,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리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 생기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 그 프랑스의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지진과 같은 아주 무서운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에게 이르렀던 결론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아직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새천사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둘째 화까지는 인간 세속적인 나라,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부분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앞으로 보게 될 셋째 화, 즉 일곱째 나팔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더 이상 회개치 않는 인간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그런 화, 재앙이 바로 일곱째 나팔입니다.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요. 정말 이 셋째 화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르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 재앙이고요. 셋째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무서운 재앙을 경고했던 그 세 화 중에 마지막 화, 셋째 화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가 이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복음의 선포가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구원과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은혜의 때 끝이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악인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때임을 알고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푸른 날 꽃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예, 영원히 말씀의 살리라. 핵심은 셋째 화, 즉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사단의 마지막 싸움, 용과의 싸움이 있을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 땅에는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이슬.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두운 혼란과 힘든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내 길에 하나님 비춰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려운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말씀만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통한 복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교회죠. 우리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다가감에 따라서 사단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도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과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복음은 힘차게 전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먹고요.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이기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